내게 줄로 채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월 첫째 주일, 주연절 다섯째 주일, 주님의 몸된 남성 공동체, 우리 일교구 믿음의 식구들이 한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47번 시편 105편의 교독문입니다. 성시교독 47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한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주 앞에 드리세 저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흥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남성재단을 사랑하시고 재단의 모든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주의 재단으로 인도하시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교구 믿음 공동체 식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새해 결단을 다짐하며 헌신의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루하루 낭만과 수많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지혜롭게 하시며 복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일교구 식구들이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과 충성을 결단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은 같이 올 한 해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모든 일에 형통의 은사가 넘치는 복된 일교구 믿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교구 식구들의 삶 속에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 겪는 가정들을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 형통의 은혜를 더하시어 그들의 삶을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역 식구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힘쓰는 일교구 공동체 되게 하시어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모든 구역이 이전보다 더욱 부흥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역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드리면 드릴수록 자신을 깨뜨리면 깨뜨릴수록 샘솟는 기쁨이 심령 가득히 흘러넘치게 하시고 모든 구역에 베풀으신 은혜가 제단을 지키며 온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드리옵기는 일교구를 섬기시는 김철우 목사님과 김효숙 전도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영적으로 성장하며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일교구 믿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교구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주임 권사와 임원들과 32분의 구역장들을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직분 감당하게 하시며 화목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믿음 공동체를 세워나간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일교구장 김철우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며 권능과 권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일교구 식구들에게 하늘로부터의 축복이 임하며 어려운 세상을 올 한 해도 힘있게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개월 후 헌신 예배를 위하여 장혜원 집사님을 세우시고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장혜원 집사님을 축복하시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전하는 찬양 사역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며 찬양을 드릴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감동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어려움에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사부 예배 가브리엘 성가대 지휘하시는 장혜원 집사님 또 일부에 이렇게 이른 아침에 또 찬양으로 또 은혜 기초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습니다. 실망치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우리 남성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찬양이 큰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서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1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민수기서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드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눕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눕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1교구 우리 믿음 공동체 담당하시는 김철우 목사님께서 만족하는 삶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2월에 또 첫째 주일이고요, 또 주연절 다섯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 공동체, 우리 1교구 믿음의 식구들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올 한해 헌신을 다짐하는 또 헌신 예배로 모인 귀하고 복된 주일,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1교구 믿음의 식구들과 성도님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또 환한 미소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지켜가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느끼고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겨나기도 했지요. 언제 벗을지 모르는 마스크,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만남에 제약이 있고, 또 비대면이라는 용어 아래 진행되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게 여겨지기까지 했는데 이제 어느덧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왠지 모를 씁쓸함을 안겨주기도 하지요. 우리의 신앙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주 코로나 자가 점검을 해야만 하고, 또 교구별 지정된 예배 아니면 왠지 모를 미안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마스크를 꼈는지 꼭 확인하게 되고, 체온을 재고, 거리를 두고 앉아야 좀 편안해지고, 예배를 마치면 함께 이야기 나누기보다는 얼른 집에 가야 좀 안전한 것 같고, 언제 먹을지 모를 국수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저희들에게 추억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주일 교회 오면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를 들었던 여러 교회 공간이 적막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지만 이러한 현실을 직면하는 가운데 우리가 느끼게 되는 굉장히 소중한 것들도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함께 또 같이 더불어라고 하는 공동체에 주어진 굉장히 소중한 가치, 역으로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소중함, 늘 만났던 지인에 대한 소중함, 또 함께 영적인 삶을 이루어 갔던 우리 영적 공동체가 함께 모였던 그 함께라고 하는 가치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지는 시간을 우린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함께 아무 거리낌 없이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셨던 것,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누며 봉사하고 헌신하였던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이것들이 우리의 삶과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영적 가치였다는 것을 우린 비로소 알게 되었죠.
어쩌면 코로나가 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다짐한 우리 모든 일교구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께서 이 소중한 영적인 가치를 지켜가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려울 때 이 함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무엇보다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부흥시켜 주시는 우리 교구에 걸맞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코로나가 나와 함께 있긴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만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내가 내 삶에 만족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만족은 우리의 삶을 지속시켜가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힘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삶에서 주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만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만족은요,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은 내 삶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보다 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때때마다 찾아오는 삶의 여러 상황과 변수에 넘어지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무용지물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 물음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점검해야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만족하시나 하는 질문 말이죠. 최근 정신과 상담실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름 괜찮은데, 나름 괜찮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나름 괜찮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정신과 상담실을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무언가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한 조사기관에서 연구를 했다고 하죠. 왜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할까? 따져보니까 삶의 만족을 느끼는 불만족감 때문에,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 감정, 그 만족 때문에 정신과 상담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삶을 누릴 만한 충분한 재력과 시간,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로 인해 삶의 만족감이 주어지지 않다 보니 삶의 불만족을 느껴 정신적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역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쫓으며 삶의 만족을 느끼려 한다는 것도 우린 늘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그 사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 외면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결코 나의 삶을 유지시키는 만족을 절대 줄 수 없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 내가 가지고 만들어 놓은 조건들, 내가 열심히 쌓아 올린 삶의 스펙들로 인해 결코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만족, 오늘 내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삶의 만족, 오늘도 나의 삶을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삶의 만족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러한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만이 내 삶을 지탱해주는 행복의 요소, 만족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늘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들이라면 정말 이 부분에서는 분명한 자기 확신,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만족,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세상을 완전하게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도 내가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내 삶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바라보며 그 은혜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분명해지는 것이 있지요. 그렇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자신들의 힘으로 결코 멸절할 수 없는 상대를 멸절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고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단시간에 홍해 바닷물에 수장시켜 버리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직전에 이길 수 없는 전쟁까지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의 만족은 어디에 있었을까?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을 온전히 청산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하는 삶의 만족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지요.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늘 함께 했지요. 낮에는 선선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그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의 애잔한 마음을 우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눈앞에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만나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지요.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고, 길을 알지 못하는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늘 자신이 너희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상징으로 구름을 띄워주시며 그들이 가야 할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해 내신 것만이 아니라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은혜들을 매일같이 공급해 주셨더라. 그들의 삶의 만족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갑작스럽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요. 기적 같은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행군의 여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 전쟁에 이기고 나면 자신은 직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회시키는 모세의 명령에 불만을 품게 된 것이지요. 그동안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과거의 일로 회상하지 않더라도 직전에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다른 길로 우회한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만, 소위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물도 못 마셔봤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막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러한 삶의 태도, 불만족하는 삶의 태도, 원망과 불평하는 삶의 태도를 집요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척박한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만족과 더불어 삶에서 실질적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민족이었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기록을 많이 기록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족스러운 태도를 취했음을 유독 꼬집고 있음을 우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각보다 자신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해내는 감각보다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감각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훨씬 더 발달된 민족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각보다 현실을 크게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거리를 찾는 감각이 굉장히 발달된 민족이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민족.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오늘까지도 베풀어 주고 계시지요. 그 구원의 은혜를 크게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들 역시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진다는 이유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 섞인 마음으로 불만족감을 느끼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일교구가 헌신을 다짐하는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린 삶에서 너무나 쉽게 불평, 불만들을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감정이겠거니 지나가겠지, 이 감정을 내버려다 두다 보니 불만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불만이 쌓이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변수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그러한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작은 불평과 불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삶을 우린 살아갑니다. 불평과 불만, 우리는 늘 경계할 수 있어야 하지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바라보는 감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 모두는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성경은 불평과 원망을 금하고 있음을 우린 분명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도대체 이놈의 전염병 언제 끝나는 거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죽겠네 죽겠어 라고 불평하실 수 있지만 믿음의 성도, 아니 우리 일교구 믿음 공동체 식구들은 달라야 합니다. 코로나19를 겪다 보니 이전에 이런 삶이 참 소중한 거였구나,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러한 입술이,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터져나와야 믿음의 성도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올 한해 우리 밀교구 믿음 공동체, 또 오늘 함께 일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삶에서 불평과 불만의 마음은 수그러뜨리고 경계하고 감사와 격려, 축복의 말들을 일부러라도 입술 밖으로 꺼내며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속시키는 만족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세번역 성경은 조급하였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것은 불평과 불만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곳을 우회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직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회시키는 상황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조급함, 다급함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제 코앞인 것 같은데, 이제 가나안 땅 여기만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이미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직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에게 들었던 것이죠.
이제 이 지긋지긋한 광야의 생활도 끝나는구나, 자신들의 시간 판단이 앞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거칠고 척박한 광야의 길을 또 돌아가야 한다 생각하니 그들의 마음이 조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니 그런 마음이 주어질 법도 합니다. 조급함이 생기니 두려워지게 되지요. 두려워지니 걷는 길이 어렵습니다. 어려우니 불평과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과거, 아니 직전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 더딛는 것이 정말 짜증이고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조급함 때문에, 자신과 생각 다른 현실 때문에 조급함이 생겨 그들은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내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들을 우회시킨 데에는. 우회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회하는 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만 했으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조급함을 앞세워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우린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해석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믿음의 사람은 늘 고백하고 그 렌즈를 끼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 상황을 겪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오늘을 살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진짜 모습임을 우린 잊지 않아야 합니다. 깨닫기 위해서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모소대나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중국 극동지방에서 자라는 모소대나무. 모소대나무는 씨가 뿌려진 후 4년 동안은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다가, 죽었나 싶을 정도로 자라지 않다가 5년이 되는 해부터 매일 30cm씩 성장하여 6주가 되면 그 자리는 순식간에 빽빽한 대나무 숲이 된다고 합니다. 4년 동안은 3cm, 5년이 지나면 하루에 30cm씩 자라는 모소대나무.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 미동도 없다가 6주 사이에 놀랍게 성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게 한순간에 자란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모소대나무는 지난 4년간 땅속에 깊이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 기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4년 동안 하루에 30cm씩 자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내렸더니 5년 뒤부터 하루에 30cm씩 자라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 굉장한 성장을 이루어내는 모소대나무,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모소대나무가 놀랍게 성장하기 위해 땅속에 깊이 단단히 뿌리를 내려야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어쩌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 이후에 놀랍게 성장시키시고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함과 다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단단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에, 아니 1년에, 한 달에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날을 우린 반드시 기다릴 수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기다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기다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기다림,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우리는 결코 만족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다림 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 없이 우린 결코 만족하는 삶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불평과 불만, 조급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들로부터 좀 자유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한 가지만 더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러너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가이드러너. 2018년 아마 평창 동계올림픽 다들 보셨겠죠? 거기에서 이제 좀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정식 올림픽 경기가 끝나면 따로 또 올림픽을 하지요. 그것을 패럴림픽이라고 합니다. 그 종목 중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알파인 스키장, 높은 슬로프를 내려오는 스키 경기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선수가 어떻게 스키를 탈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탑니다. 앞에 주황색 옷을 입고 멋지게 스키를 타는 저 사람을 우리는 가이드 러너라고 하지요. 그 뒤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슬로프를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면 걷기조차 힘든데 그냥 내려오기도 힘들고 썰매 타고 내려오기도 힘든 저 가파른 슬로프를 어떻게 내려올 수 있을까? 아무리 훈련이 잘 되었다 하여도 스키를 타고 가파른 슬로프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려온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이 보이지 못하는 선수는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경기를 위해서 그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자신의 실력과 경험이 아니라 오직 가이드 러너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앞에 간 사람과 뒤에 간 사람이 이어폰 하나를 끼고 앞에 슬로프를 타고 내려가는 가이드 러너가 매 순간 외칩니다. 일어서, 앉아, 오른쪽, 왼쪽, 하나, 둘, 셋, 잘하고 있어, 겁먹지 마, 할 수 있어. 이 음성을 끊임없이 들으며 앞이 보이지 않는 선수는 가파른 슬로프를 멋지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앞서가는, 자신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가이드 러너를 100% 신뢰하며 말이죠. 선수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이드 러너를 100% 신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이드 러너와의 일정 거리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이 경기에서 유일하게 실격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스키를 잘 타도 실격되는 요인 하나가 있었으니 그거는 가이드 러너와 일정 거리가 이격되면, 멀어지면 선수 생명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바로 경기에 실격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사실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왜 오늘 내가 오르막길을 걷고 있는지, 왜 오늘 나는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 것인지, 왜 내 인생이 꼬불꼬불한 길을 걷고 있는지, 왜 나는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가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왜 겪어야 하는지조차도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선수가 가파른 슬로프를 내려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가이드 러너라는 것이지요. 나보다 조금 더 앞서가며 내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걸어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끊임없이 음성을 들려주는 가이드 러너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들에게 그 가이드 러너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가이드 러너가 누구십니까?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격되어지지 않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삶이고 저와 여러분의 가장 만족한 삶이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의 삶의 가이드 러너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심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느끼고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매일같이 들려주시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를 바라봐 라고 하는 음성을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까? 그 음성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가고 계시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었던 유일한 길, 그것은 자신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매일같이 유지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같이 듣는 것, 그렇게 만족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 만족을 누리는 삶에는 사실 실질적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삶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가야 할 모든 길들, 삶의 만족을 누리는 길에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린 잘 알 수 있지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처방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보면 살리라.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삶에 매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감각보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불평과 불만을 즉각적으로 쏟아내는 감각을 통해 그들의 삶의 만족을 잃어버렸지요. 또한 자신들의 광야길을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우회시켜 주시는 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 가장 빠른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 그 조급함 때문에 삶의 불만족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만족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위협도 찾아오게 되었지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놋뱀을 쳐다봐라. 어쩌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금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희들보다 앞서가는 하나님, 매일같이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사랑하는 일교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올 한해 우리 믿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나님을 가이드 러너 삼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가이드 러너가 먼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나를 붙들어라.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산다. 우린 그 말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단순하게 할 필요 있죠. 이 말씀만 들으면 우린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이러니할 수도 있겠지만 이 땅에 살아갈 길들이 역으로 보이게 됨을 우린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정확한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가까이 붙어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린 믿음의 삶을, 만족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저절로 삶의 필요까지 채워지는 은혜가 더해진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하지요. 올 한해 이 은혜를 누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교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와 또 은혜를 헤아리는 그런 감각을 하나님 앞에서 키워 나아가시고, 때론 내 생각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조급함과 다급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삶의 만족을 향하여 2021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교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은혜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또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교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내뱉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생각과 다른 삶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의 마음 꼭 허락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된 은혜를 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누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교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담아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주의 신앙 고백 귀하게 받아주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그 삶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다음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존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11주의 신앙 고백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사오니 감사하는 모든 종들의 삶에 이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종들 될 수 있도록 감사의 예물을 주께서 능력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작정하며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작정하며 담긴 감사의 예물들 또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드릴 때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귀한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어려울 때 이 제단을 통하여 나누어지는 많은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룩한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귀한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려울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일교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을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신임 교역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중고등부 담당하시던 우리 박은영 목사님, 박학순 선생님께서 우리 갑자기 또 이전하게 되셔서 서천교회로 임명하게 되셔서 우리 중고등부가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들어오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고등부는 유년부 하시던 한건민 전도사님이 또 중등부는 소년부 담당하시던 반하림 전도사님이 맡도록 그렇게 해서 소년부와 유년부가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좋은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같이 21년에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유년부 또 놀이로 배우는 성경 말씀 담당하실 이지혜 목사님 우리 안양중앙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로 사역하시다가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또 가정도 이루시고 또 아이 또 각계 출산하시게 돼서 사역 좀 쉬시다가 아이가 이제 2돌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유년부 사역하시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이지혜 목사님 우리 교단 신학대학원 나오시고 우리 교단에서 안수 받으신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먼저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소년부하고 또 초등성품학교 지금 토요 드림학교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하고 있지만 이제 곧 아마 다시 할 날이 오겠죠. 그래서 초등성품학교 담당하실 유도욱 전도사님은 우리 용인교회 청년부에서 은혜생을 하시다가 또 사회복지에 전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소명을 주셔가지고 우리 한신대에 우리 편입하셔가지고 지금 학부에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소년부 초등성품학교 담당하시게 되겠습니다. 유도욱 전도사님 인사하실 때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늘 간과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학교가 1년 남짓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교회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우리 부장님들, 교사들, 또 사역자는 물론이고요,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알지 못했는데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사역하고 또 그 사역 확장시키고 지금 줌으로 대면해가지고 아마 익숙한 분은 잘 알겠지만 저만 해도 그게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얼마나 정말 수고를 많이 하는지 좋은 사역자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뒤에서 격려해 주시고 해서 지금 교회학교 축이 안 나고 그 아이들이 잘 보존되고 있고 믿음 생활하고 있고 또 오히려 온라인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교회 못 오고 또 불신 가정에서 교회 나오기 어렵던 아이들도 온라인은 아이들이 다 접속을 하니까 더 많은 아이들이 또 참여해가지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졸업식도 하지 못했는데 어저께 제가 전사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우리 그 상급학교 교회 학교입니다. 진급한 아이들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 지금 온라인으로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가정에 자녀들 계시면 주부모님, 부모님 우리 그 비대면 시대지만 아이들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부모님이 이제는 교회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셨습니다. 온라인을 해도 부모님 협조하지 않으시면 아이들이 그 온라인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부모님, 부모님 꼭 협조해 주셔서 우리 교회학교가 보존돼야 남성교회 다음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올해 세워놔서 죄송합니다. 우리 새로 신임교육자 왔을 때 제가 성도님들하고 좀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애쓰고 있다는 거 아시고 오다가 다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부장님, 선생님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한 번 더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당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 첫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은 선교, 교육, 구제하는 교회 목표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2021년 각 선교회와 교회학교, 봉사구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일 헌금, 선교 구제 장학 헌금을 작정하시고 온라인 또는 예배당 예배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는 공동체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임원들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 및 명예집사, 명예권사, 원로장도 추대 예배로 드립니다.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시작 시간은 오늘 저녁 6시 50분입니다.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는 재직들과 성도님들께서는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함께 헌신을 다짐해 주시고 새롭게 임명되는 재직 및 추대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매월 배부해 드리는 온 가족과 세대가 함께하는 남성 공동체 생명의 말씀 교재와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는 매주일 1부에서 4부 예배 영상,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찬양 예배 설교 영상을 활용하셔서 계신 곳에서 매일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순절 안내입니다. 2월 17일 성회 수요일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로 지키겠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며 부활절 전까지 40일 동안 주님의 말씀과 삶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입니다. 2021년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예배가 2월 17일 수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매일 주제 성구 및 자가점검표를 활용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는 예배당과 각자의 자리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온라인 예배도 병행되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로 진행되는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2021년 부활주일은 4월 4일 주일입니다. 공동체 예배는 계속해서 안전수칙을 지켜 모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주일 예배는 최대한 지정된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시고 예배당 자신의 좌석번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에 문자로 보내드리는 코로나19 자가점검표를 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시 주일 오전에 보내드리는 영상 자료를 활용하셔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수요 저녁 예배는 여성교회가, 금요 찬양 예배는 남성교회가 각 선교회별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선교회 2021년 임원단과 회원들을 소개하고 함께 격려하며 기도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대표 기도나 특별 순서는 없습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 담당 여성교회는 1샛별 선교회입니다. 금요 찬양 예배는 설 연휴 관계로 담당 남성교회는 없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임원 명단을 참고하시고 해당 선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 성구를 본당 입구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한 개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는 본당 입구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한 부씩 가져가셔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문자로 보내드린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가정에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각 부서에서 준비한 온라인 예배를 자녀들이 잘 드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부와 헌신하는 교사들,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스마트 요람을 통해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온라인 헌금을 누르시면 편리하게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일 헌금은 3번, 선교 구제 장학 헌금은 6번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도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소그룹 안내입니다. 수요 비대면 교급을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비대면 막투각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자녀 결혼에 감사하여 강단 헌화에 자원해 주신 문항식 집사님, 홍진성 원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점심국수 대전 및 강단 헌화에 자원해 주실 분들은 각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모임이 어려울 시에는 부활절 전교인 선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나누어드린 주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6월 첫 주일 예배는 우리 남성교회 믿음 공동체 1교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원래는 1월 첫 주일 저녁 때 교구별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비대면 상황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6월 첫 주일 또 하나님께서 예배당 문을 열어주시고 또 제한적이나마 우리 함께 모일 기회를 주셔서 우리 매 예배를 공동체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소속감도 좀 갖고 또 교구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 다 기도해 주셨지만 한 해 동안 헌신할 우리 임원들도 소개하고 구역식 함께 이렇게 좀 격려하는 그런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우리 담당 목사님 소개하고요, 우리 담당 목사님께서 교구 임원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올 한 해 1교구 담당 목사님은 김철우 목사님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시고 오늘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또 올 한 해 1교구를 열심히 섬겨갈 김철우 목사입니다. 또 이 자리를 통해 우리 1교구 또 열심히 섬겨갈 임원들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등단하실 때 동안 또 1교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1교구 믿음의 식구들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교구는 믿음 공동체지요. 그리고 32개 구역으로 조직되어 있고 305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성도님들을 최일선에서 우리 열심히 섬겨가는 분들을 이 시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마지막에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실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때 중간은 박수를 생략하고 한 번에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교구 믿음 공동체 저와 함께 담당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으로는 김효숙 전도사님께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담당 및 소속 장로님으로는 우리 박동호 장로님, 그리고 우리 심재혁 장로님께서 성심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인 권사님으로는 이선희 권사님, 우리 총무 권사님으로는 우리 강영희 권사님, 우리 권순옥 권사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참여해 주시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세부적으로 또 섬겨주시는 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가족 환영부장으로 조삼래 권사님, 봉사부장으로 임재숙 권사님, 전도부장의 조설희 권사님, 경조부장의 이광옥 권사님께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지난해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또 열심히 섬겨주시기로 작정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1교구 32개 구역 305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며 교구와 또 구역과 가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32명의 구역장님들께서 각 교구를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로 또 실질적으로 챙겨가며 섬겨주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우리 한동진 원로장로님, 우리 또 조원철 원로장로님, 우리 또 고대욱, 임동욱 장로님께서 든든하게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교구를 돌보아주고 계심에 오늘도 우리 믿음 공동체가 잘 성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불편하시겠지만 참여해 주신 우리 구역장님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계신 곳에서 일어나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기도하시고 또 제일 많이 또 우리 교구를 돌봐주시는 우리 구역장님들이십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잠깐 뒤돌아서 인사하실 텐데요, 우리 임원들하고 같이 인사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이 믿음 공동체를 축복하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모든 임원과 구역장님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우리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또 열심 있는 기도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 한해 1교구 믿음 공동체 또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이 구역 안에서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의 건강은 소그룹의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 공동체가 남성교회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한 지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어렵지만 함께 마음 합해서 공동체 영적 가치를 보존하는데 헌신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의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우자분 네 분씩 또 가까이 계신 분하고 눈빛으로 인사하실 때 이제 설을 앞두고 참 정신없이 맞이하는 설이고 또 5인 이상 모임 근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함께 또 마음을 나누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미소 진 눈빛으로 오래 좀 쳐다보고 계시면 인사말은 제가 하겠습니다. 설에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꼭 이기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곁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모든 인생의 생명계 삶의 주인 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앞에 치료를 구한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자녀, 우리 가족, 믿음의 식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의 손길도 아버지 아시죠? 저 귀한 손, 예수님 보혈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육신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치료를 구한 종들에게 여호와의 치료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치료받을 수 있는 힘과 용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힘이 어려운 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없어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영들아 우리를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다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충만하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저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남성교회 믿음 공동체 온 믿음의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복주심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친밀한 그런 가까운 영적 거리감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자고 깰 때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리이다. 주로 만족하며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남성교회 일교구 믿음 공동체 귀한 믿음의 식구들 삶 위에, 그 삶의 터전 위에, 그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